참 행복한 인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 또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또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물어보면 항상 나오는 단골 대답 중에 하나가 바로 행복입니다. 내가 행복해진다거나 혹은 가족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불행보다는 당연히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행복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첫 번째는 복된 좋은 운수라고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행복의 어원은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운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또 내가 원하는 중에 또 원하지 않던 상관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좋은 일을 말합니다. 제가 신앙과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을 그런 어릴 때에, 그때는 인터넷과 휴대폰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요즘 같으면 컴퓨터나 휴대폰을 통해서 보았겠지만, 그때는 하루를 시작하면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보고 저희 하루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보면 동쪽에서 귀인을 만난다, 행운이 찾아온다, 오늘은 불길하니까 어디는 가지 말고 조심해라, 이런 것들이 쓰여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글이 쓰여져 있으면 하루를 좀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데, 불길하다거나 조심하라거나 하면 전혀 상쾌하지 못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쓰잘데기 없는 것에 아침부터 정신을 쏟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 하루를 살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행운 같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좋지 않은 일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의 운세에 귀인을 만나고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는 언제나 이러한 일, 저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에서 이 토정 비결이나 사주 같은 그런 운세들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 출발이 서로 다릅니다.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어로 시편 본문을 읽으면 시편의 시편 전체의 첫 번째 단어는 아슈레라는 단어이고, 마지막 단어는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복되도다 또는 얼마나 복된지라는 일종의 감탄사 같은 말인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1절은 복되도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복되도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그러한 의미이며,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라는 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축하합니다, 참 행복입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라는 식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전체는 이 아슈레와 할렐루야라는 감격에 넘치는 외침소리가 감싸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 아슈레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150개의 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시편은 다양한 시들이 모여졌지만 전체를 꿰뚫는 주제는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슈레의 인생을 누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슈레의 인생, 참 복된 인생, 참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슈레로 시작하는 시편은 시편 기자들의 슬픔과 절망 그리고 고뇌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시편 전체의 메시지가 인생이 어떠한 처지나 환경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아슈레, 곧 참 행복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건강을 누리지 못해도, 또 자식을 두지 못했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그것만으로
축하받고 또 축복받은 인생이라 그렇게 사람들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이 아시르로 축하받을 만한 마땅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가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축하받을 만한 그리고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 1절에서 세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동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쫓고 서고 앉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걷는다, 선다, 그리고 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는 우리의 일상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우리들의 하루 일상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대표적인 행동들입니다. 우리의 하루 일상을 보면 일어서고 또 걷고 또 앉는 것으로 우리의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열매를 언급하고 있는 이 자리에 왜 이러한 일상적인 단어가 등장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란 일상을 등진 어떤 특별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 동안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별하고 아주 가끔 일어나는 그러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매, 우리의 결실은 평범한 삶과 동떨어진 어떤 특수한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이루어진 일상, 곧 걷고 서고 앉는 일들이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서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저자는 이런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결실이 풍요로워할 인생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함께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편 저자는 이처럼 세 개의 강한 부정을 일상적인 용어에 동반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가서는 아니 되고 머물러서도 아니 되며 앉아서도 안 되는 자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지 말아야 할 곳, 또 머물지 말아야 할 곳, 또 앉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을 가까이 할 것인가, 무엇을 멀리 할 것인가에 따라 진정한 행복과 풍요로움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무엇으로부터 멀어져야 하고 또 무엇을 향해 가까워져야 할까요? 이러한 우리의 삶의 경계선, 무엇을 쫓고 따를 것인지 결정하는 경계선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삶의 자리를 버리고 멀리하는 것에서 풍요로운 삶의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한다 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풍요로운 삶도 복된 인생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한 인생 또 풍요로운 인생을 살려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떠나고 죄인의 길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야 합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서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들은 모두 복수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에 반해서 저들과 대립하여 서 있는 이 행복한 자, 복 있는 자는 모두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맞서서 홀로 서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동조하고 따라도 그곳에서 혼자 우리는 아니요 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들로부터 자신을 기꺼이 분리해서 고독을 자청한 사람, 이런 사람만이 풍요로운 결실을 맺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악인과 죄인과 이 오만한 자들, 이 다수의 물결 속에서 저들의 유혹과 회유를 떨쳐버리고 꿋꿋이 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결단이나 결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풍요로운 인생을 가능케 하고 복 있는 삶을 살게 하며 우리에게 생기를 북돋아주는 원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끊임없이 묵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악인의 꾀를 쫓아가거나 또 쫓아가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은지, 또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악인의 꾀를 쫓는 것, 또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런 죄의 모양을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진정 행복한 사람,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저러한 죄의 모습을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불행한 사람, 복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두가 예스할 때 나도 그것에 같이 동참해 동조하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말씀을 몰라서 말씀으로 나를 비추지 못해서 내가 악인의 꾀를 쫓고 있는지, 아니면 죄의 길에 섰는지, 아니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악을 분별하고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악인지 선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지켜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서 버려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지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도 헌법이 정한 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그 법을 악용하거나 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보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많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흔한 예로 오늘 오전 또 우리 대예배 때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의 입술로 행하는 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꾸며내고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모르고 했다고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몰라서 짓는 죄보다 알면서도 짓는 죄가, 그리고 스스로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잘못된 것, 죄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욕심, 어떤 목표, 나의 삶의 방식들이 나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죄악 가운데로 또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범죄하는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서 악을 떠나 진정한 행복한 인생, 복 있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가능케 하건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 세상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길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조롱하는 무리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소극적인 전제라면 그보다 더 적극적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오늘 본문
2절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안에 여러 가지 뜻을 살펴보면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 아니 이미 복된 사람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가의 뜻 가운데 읊조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마음으로 음미하거나 명상하듯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음미하며 낮은 소리로 반복적으로 읽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일독할 때마다 상을 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또 일독하면 또 상을 주고 또 격려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성경을 읽는 것, 또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정 구절이나 특정 부분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만 성경의 내용이 방대하고 또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또 현재 사용하지 않는 어체로 쓰여 있다 보니까 쉽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뜻과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뜻과 의미를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 없이는 죽고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능력이 없고 죽은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내 입에 달고 먹을 만한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때론 내 입에 쓰고 나를 괴롭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 그 말씀을 소리내어 부르짖는 자,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나를 바꾸시고 또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악인의 꾀를 쫓아 걷고 있는 나를 멈추게 하실 것이고 죄의 길에 서 있는 나를 돌이키게 하실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은 나를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실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말씀과의 사귐으로 인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고독해지고 외면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곳에 말씀의 검이 나를 찔러 나의 자아가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우리의 풍요로운 삶의 진정한 행복한 인생, 그 인생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또 어떤 위치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혹시 돌이켜야 할 길은 아닌지, 우리가 그대로 서 있어도 괜찮은 곳인지,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아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자리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과감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돌아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어떤 길에 서 있는지 분별하기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덮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둘 다의 시대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래서 이것도 따라가고 저것도 따라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쫓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갈지, 이쪽이냐 저쪽이냐,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선택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예스하는 이러한 시대에 그 대세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외로이 홀로 서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해서 걷고 그곳에 또 멈춰서고 자리를 펴서 앉아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어떤 거창한 그리고 특별한 일이, 그러한 일이 아니라 삶의 모습 하나하나,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걷고 서고 앉는 그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아슈라의 인생, 참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하프타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또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부디 우리를 깨워서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남은 한 해를 우리의 말씀으로 시작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